예, 그냥 구하면 주시는 것과 간청해야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이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구하면 그냥 주시는 거 있습니다. 반면에 죽어라 구해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막 간청하고 그럴 때 어렵게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인으로 등록하는 거, 이거는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죠. 신천지만 아니면, 그죠? 이렇게 등록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 성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교역자가 된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그건 아니죠. 교역자라 그러면 성품, 자질, 신앙, 훈련 이런 걸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더 필요하면 훈련 더 하라 그러고, 아니면 우리하고 너무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있고, 또 신청해도 이렇게 자기 요건이 맞을 때까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위치를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그 뒷부분 6가지 기도가 있는데, 뒷부분에 우리 개인적인 요구로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단순히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3가지는 물질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 이건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지도 않고 맨날 판판이 깨지면 이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물질.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마귀에 관한 거. 이 3가지는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일용할 양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이라 그럴까요? 일용할 양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치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밥 먹고 빵 먹을 때 우리 사모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어떤 때 열받으면 막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8시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기도 오래 한 날 그 다음 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저렇게 할 바에는 한 7시 반까지만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오는 게 낫다. 물론 몸이 피곤하고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농담이지만 거기에 또 진담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한꺼번에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기도, 날마다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런 건 중요한 거죠. 동행하려고 그러면 매일 구해야죠. 밥도 뭐라 안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먹든지 2끼 먹든지 하여튼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럴 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실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월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잘 안 주고, 일연할, 욕같네, 그죠? 일연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지. 주님은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정 안 주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들은 사람이도 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럼 나갈 때 빵 챙겨주잖아.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필요를, 니드를 따라 산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항상 구하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서죠. 용서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면 용서 절대로 못해요. 오늘 원수를 이웃 삼으라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내 기준으로 이웃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 아니, 이웃 사랑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인데 유대인 도와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그게 용서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나간다 그러면 용서도 능력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 자연스러운 느낌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면 화가 나는데 용서할 힘을 달라, 그 사람을 용서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보면 사랑스러워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용서가 돼요.
그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용서 안 하는 거는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용서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또 하나 마귀가 판판이 뛰게 만들면 안 되죠. 그냥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개가 무섭죠. 이렇게 미친 개 같은 게 무섭지만 안 무서울 수 있죠. 묶어놓으면. 저는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도사견 같은 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거 길이를 딱 재보고 그 앞에서 놀고 있는 게 좋아요.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걔가 미치려고 그러죠. 막 몰라 그러고 그때 나는 완전한 평안, 그죠? 걔는 완전한 불안. 그 싸움. 지난번 한번 실수했어요. 그게 줄이 풀려가지고 한번 물려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묶여 있으면 철저하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일단 묶어놓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놓고. 그러니까 기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묶어놓으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밑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일부터 우리 욥기를 살필 건데 욥기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거지 지멋대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번 허용하시잖아요. 그죠? 허용. 그죠? 뭐 물질만 쳐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도 길길이 뛰니까 생명은 손대지 마. 몸만 쳐봐. 그것도 잠시 제한적으로 허용하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욥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기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괜히 뭐 하나님이 뭐 로또 하듯이 내가 이겼다 그거 보여주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욥기를 깊이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물질, 사람, 영적인 거, 마귀. 물질, 사람, 마귀. 물질, 사람, 마귀.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 간청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말할 때 구약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광야예요. 광야를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광야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과정을 통과하는 거라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건 필요는 아니죠. 친구가 떡 빌어달라 그러는 게 뭐 나의 필요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섬김 또는 사명 뭐 이런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쉽게 안 주시고 이렇게 간청해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가는 거 뭐 우리가 살폈던 거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 네 가지 링크가 나오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는 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소망에서 환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환난에서 소망까지 가기 전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환난이 있는데 왜 소망을 가져요? 왜 기뻐해요?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육. 인내는 주로 외적인 거를 강화시키는 거,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 인내 다음에 외적인 거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연단은 인격,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이 쭉 지속이 되거든요. 환난이 쭉 사실 환난은 인내를 있는 연단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다 환난이지 뭐. 안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눈에는 다 환난이지. 인내는 환난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건데. 연단은 환난 아니에요. 죽어나는데. 그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 연단인데, 아니 환난인데 이게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껍데기 근육을 길러주고 그래서 멋있는 사람 만들어요. 그죠?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속,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거죠. 유익이죠, 유익. 이런 거 이거 뭐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인격을 주세요. 그러면 뚜껑 열어 그리고 인격 이렇게 집어주는 게 아니고 환난을 주시죠. 그래서 견디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죠. 또 이상한 애들 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인격이 다듬어지고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견디게 만들어서 근육이 생기는 거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아버지와 이제 아들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들이 저는 딸들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막 사달라 그러는 자녀가 없어요. 얘네들은 잘 먹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딴 집에 이렇게 아들 막 4명 있고 이런 집 보면은 나만 하는 게 없대요. 나만 하는 게. 우리는 피자를 시켜도 항상 남거든요.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뒤처리하다가 그래 살이 찐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내짓는 집은 피자 한 판으로 안 된대. 그래서 기본 2판, 그래도 갸우뚱 3판.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야. 먹으니까 이게 서로 경쟁으로 더 먹고 한대요. 뭐 이럴 때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봐가지고 그죠. 하여튼 아들이 많고 많아 이러면은 뭐 요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할 일이 뭐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피자 달라면 피자 주고 달라는 거 다 주죠. 어렸을 때 배고파서 재울 수 있어요. 혹시 안 준다 그러면 너무 살찔까봐 뭐 이렇게 몸에 건강에 나쁠까봐 그런 거지. 부모의 마음으로 애가 달라는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25쯤 됐는데 뭐 좀 그쯤 됐다고 합시다.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 자기 알바해서 돈도 벌기도 하는데 갑자기 50만 원만 달래. 이게 좀 이상하죠? 50만 원만 달래. 얘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약간 좀 큰 돈이잖아요. 50만 원 왜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럼 충격받죠. 이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지금 스테이크를 먹는 거야? 소를 잡아 먹는 거야? 아니 50만 원이면 이게 소값이지. 소값 아닌가? 아니 무슨 놈의 스테이크를 50만 원을 먹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스테이크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소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러냐? 그럼 꾼이죠. 그런 놈도 있어요. 그죠?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계속 50만 원씩 써가면서 이렇게 먹이는 놈. 그럼 너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러냐? 그럼 남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만 그러지 딴 여자한테는 안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 프로포즈 하려고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특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알고 있는 여자라 그러면. 그 중개성을 한다 그러면 50만 원 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200만 원 줄 것 같은데? 야 임마 그 스테이크만 먹으면 되냐? 이거 가지고 반지 하나 사. 그거 뭐 불가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비제로 원 같은 거 한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끼워주면 무지 좋아할 거야.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거 여자가 뭐 좋아하는지. 걔는 소밖에 모르지만 여자는 소고기보다 반지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100만 원짜리 사. 그리고 차도 마시고 좋은 데 가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 심정으로 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단순하게 구하면 주는 거고 알면은 더 주시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할 때 주시는 것과 간청할 때 주시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과정이 되고 얘가 지금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여자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한 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현찰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50만 원 구해도 200만 원 준다니까요. 이 돈만 있으면. 그게 아버지 심정이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이게 지금 로마서 5장에도 있지만 얼마 전에 살폈던 그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내용하고 이 기도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같은 얘기죠. 첫 번째 우리가 짐이 무거워요. 지금 이 아들도 지금 짐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능력에 비해서는 좀 더 힘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해야 돼? 오라예요. Come to me. 이 원어 보면 come to me가 먼저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께 가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돼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무거울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무거울 때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않냐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원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달라요. 수고, 무거운 거. 짐은 짐인데 짐이 두 종류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이거 원어 뜻을 보면 수고의 짐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짐.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짐.
그러니까 아까 아들의 결혼이라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뭐냐 하면 남자라 그러면 아내가 될 여자를 감당할 짐. 그게 수고예요. 근데 인생이 수고만 있는지 알아요? 시간 지나 봐요. 거기에 온통 처갓집 식구들이 다 있어. 그죠? 뭐 이상하게 생긴 처남도 있고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처남도 있고, 이상한 처제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처남이 깡패면 어떡할 거야, 그죠? 처제가 노는 애면 어떡할 거야? 맨날 가서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그것도 결혼하다 보면요, 좋은 것도 누리지만 나쁜 것도 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수고하는 것만 구해서는 안 돼요. 내 계산에 넣지 않은 무거운 짐이 또 있어. 그것도 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계산했던 것만 짐이든가요? 전혀 계산도 안 했던 이런 게 다 있어?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짐이 또 있어요.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 주신다고요. 수고의 짐, 또 무거운 짐. 직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자기 업무만 하는 줄 알아. 직장이 뭐 자아실현하는 줄 알고. 직장에서 자기 업무만 하면 그게 수고의 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지. 근데 갔더니 이상한 상관이 있죠. 갑질하는 상관.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또 하나, 그죠? 이게 책임감 없는 뭐 문제만 일으키는 또 부하 직원이 있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뒤지다거리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뭐 잘라버리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때마다 항상 이게 있어요. 수고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다고. 그참 이상해요, 진짜. 딴 데 가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잖아요. 망가졌어요. 그럼 가면 고쳐줘야 돈 주죠? 안 그래요? 고쳐줘야 돈 주잖아.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뭐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시동이 걸리고 뭐 가야지 돈 주죠. 근데 병원에는 못 고쳐도 돈을 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는데 돈 내야 된대. 그거 참 재밌더라고, 그죠? 병원이 그래요. 만약에 환자가 죽고 놔두면 어떻게 하더라? 돈 안 내도 되나? 그럼 시신을 안 주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냐고. 인간 찾아가면 의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도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돈 주잖아. 그리고 또 뭐 있나? 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풀려도 돈을 내야 되지만 안 풀려도 이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괴로움 당할 게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어떻게 친구 찾아가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해봐야 더 괴로워하죠. 문제만 생긴다니까. 자기 비밀이나 폭로되고 뭐 좋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짐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 무조건 힘 주신다니까요.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단순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1, 2단계까지는 이게 쉬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죠? 쉼을 준다는 거. 쉼을 주고 멍에를 준다고. 쉼을 준다라는 거는 이게 뜻이 뭐냐면 충전한다라는 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휴대폰 충전하듯이. 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충전시키려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다시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차징한다는 거예요. 완전 충전될 때까지. 그러니까 쉼은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거죠. 가면 힘 주시는 거. 그런 거. 멍에는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그랬죠. 멍에는 뭐예요? 그 짐을 잘 질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짐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 그래서 삐뚤삐뚤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짐 나를 때 이게 멍에가 뭐 도구를 주는 거거든. 우리에게도 뭐 선교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짐들 많을 때 이렇게 바퀴 달린 뭐 끌 수레 같은 거 있대. 거기다 올려놓고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짐들 손쉽게 옮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멍에. 멍에는 도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면은 나에게 힘을 주는 충전을 주시고 또 하나는 멍에를 주셔요. 이 멍에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도구를 주신다고.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께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주님께 나가면은 힘 주시고 차징. 또 하나 쉼을 주시고 또 하나 멍에를 주신다. 일 잘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 여기까지 뭐 힘들 게 하나도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배우래요. 예수님이 배우래. 뭘 배우냐? 온유와 겸손 배우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여기까지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때부터가 이제 간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깊어지는 거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비로소 이게 근육도 생기고 비로소 인격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뭐 여러 번 배웠죠. 부드러운 게 뭐 말 그대로 하면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우면 좋은 게 뭐예요?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온유해지면은 뭐 사람들이 말을 해도 상처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그게 온유 아니야. 그래서 온유한 대표적인 게 모세. 막 그 아론과 미리암이 뭐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냐 막 이럴 때 자기 참잖아. 온유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승하다. 이게 이길 승자. 그러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참는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안 내니까 상처 입어 안 입어요. 뭐 아론이 뭐라 그러든 미리암이 뭐라 그러든 모세가 상처가 없잖아.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온유가 없으면 상처가 많아요. 스크래치가 많이 나가지고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분노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같은데 오늘 공부했죠. 거기 온유하지 못한 백성 10명의 정탐꾼과 그 뭐 올라가지 말라는데 막 올라가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착하잖아. 집착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은 기다리니까 상처 안 받는데 내 뜻 그런 사람은 내 뜻대로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다고. 자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화병 나는 거지.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화병 나면 안 되는데 죄송해서 그래요. 여기도 화병이 있기 때문에. 화병이 있는 걸 갖고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 욕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화병이 나면 안 되죠. 화병이 나면은 왜 크리스찬이 왜 화병이 나? 그렇다는 건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이 화병이 사라지게가 아니라 너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내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게 뭐 내 뜻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때는 뿌리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돼. 힘 빼는 거. 너무 버티지 말고요. 그냥 아예 부러져 버리세요. 날마다 죽어버리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은 그 다음에 상처가 안 된다니까. 부드러워져 가지고. 뭔 상처가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상처받는 거 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수제자 3명 끌고 갔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엎어져 자잖아. 근데 예수님 상처 받았어요? 거기서 화를 내냐고 벌어가면서 이 죽일 놈들아 뭐 이 육두문자 써가지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거 안희숙 여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게 예수님 상처 입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던 놈들이 상처를 입었지. 나는 뭔가 하고 그지. 예수님 거기서 뭔 상처를 입어? 그 온유예요, 온유. 그 예수님의 온유가 그런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내가 힘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해가지고 뭘 이룬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기고 주님이 돌보심을 체험하는 거 그게 온유라니까요. 온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우리도 그래.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죽지고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마귀가 그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차를 무서워해요. 차. 1차, 2차, 3차, 4차. 마귀는 이 차 소리 듣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14차 그러면 마귀가 이런다고 그죠? 그럼 분명히 15차 갈 거 아니야. 그죠? 15차 갈 거 아니에요. 이 차를 무서워하는 거 차. 1차, 2차.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주님 뜻 바라보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선교를 못 가잖아요. 말레이시아 선교도 못 가고 네팔 선교도 못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도 선교를 가고 싶어서 아쉬워서 슬퍼하는 사람은 봤지만 화내는 사람 못 봤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못 가야 막 이러고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화를 안 내죠? 선교는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감정은 있어도 분노의 감정은 없다고. 근데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방해해서 못해. 그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노형 인생은요. 에고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 지나봐요. 그 사명 붙들고 나가면은 자꾸만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사라져. 쭉 사라진다고. 왜 그러냐면 에고가 죽으니까 내 뜻대로 집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래요. 뭐 살든지 죽든지 맨날 그런지 그러게.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도 바울이 말이 바뀌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그 담즙질인 거 알죠? 목표 지향 게 집착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쯤 봐요.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러도 좋고 저러도 좋고 맨날 이 말이 이렇게 돼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럴 때 안 돼요, 안 돼요. 벌써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죠? 이제 죽기를 더 원하는데 이 땅에 남겨주면 뭐 사명 때문에 남긴 거지. 뭐 이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뭐 동역자를 주셔야 돼요. 뭐 이래요? 뭐 빈부에 뭐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뭐 맨날 이러잖아요. 조건에 관계없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등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온유라고 온유. 집착이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과정이라고. 과정은 그냥 구한다 금방금방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상황 놓고 구했을 때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낮춰야죠. 낮추고. 자랑하면 빼앗기고요. 교만하면 져요. 그거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나는 뭐 결과는 잘 몰라요.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선거하지 않습니까? 투표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번 선거를 봤잖아요. 여러 번 선거를 봤는데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하면은 잘 돼. 근데 이상하게 막판에 교만해지면 뒤집혀.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고성선거 가잖아요. 고성선거 갈 때 거기에서 선거하셨던 분들이 그래. 원래 예상에서는 어떤 분이 된다 그랬다고 한 4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이틀 교만했대. 딱 이틀 교만했는데 역전됐어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만이래. 겸손. 그러고 다시는 안 되더라고. 예.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남들 얘기할 때 교만한 거 다 싫어해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번 보라고.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져요.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누가 됐든 간에 교만하면 져요. 이건 망고의 진리고 영적 진리예요. 우리 평생의 삶이 겸손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죠? 예, 언제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